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을 공부해 나가는 시간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진행의 백성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에 간 바나바 일행이 놀라운 사역을 하며 로마의 총독인 서기오라는 사람과 그의 가족들을 전도했습니다. 네.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실하게 전해져 나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브로 섬 동쪽으로 입항을 해서요. 네. 100여 마일 되는 섬을 가로지르며 네. 복음을 전해갔고요. 서쪽 끝에 있는 바보라는 곳에 다다라서는 바 예수라는 거짓 선지자를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 징계하시고는 네. 서기오라는 총독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게 됐습니다. 지금껏 사울이라고 기록되었던 바울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처음으로 소개가 되었어요. 네. 오늘 이 바울의 이름에 얽힌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궁금합니다. 네, 우리에게는 바울로 잘 알려진 사울이 사도행전에서 지금까지는 사울로 소개가 되었지요. 네. 근데 여기 이 구브로 섬 사역을 기점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바울로 사용이 되지요. 네. 사실 이 바울의 이름을 두고 가끔 바울은 작은이라는 의미이고 사울은 큰이라는 의미인데 자신이 큰 사람이라고 잘난 척하고 다니던 사울이 이제는 온전히 주 안에서 변화되어 작은 자라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멋진데요. 큰 자라고 교만했던 사울이 겸손한 작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요. 예, 멋지죠. 멋지고 또 은혜롭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이야기가 은혜롭게 들린다 하더라도요. 사실이 아닌 것은 또 사실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큰 자라는 사울이 작은 자라는 바울로 이름을 바꾸었다는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고요? 예,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요, 은혜롭게 들리기는 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고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죠. 라틴어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강승규라는 한국 이름이 있고요. 네. 동시에 션 강이라는 미국 이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아이디에는 션, 승규, 강 이렇게 적혀 있죠. 이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미국에 살면 한국 이름을 미국 사람들이 쉽게 발음하지 못하니까 영어 이름을 가지는 게 보통이죠. 네. 물론 요즘은 미국 사람들도 한국 문화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한국 이름을 그냥 사용하는 분들도 많아지는 추세이지만요. 네, 그렇죠. 바울은요, 유대인이지만 우리가 이미 나눈 대로 그는 다소라는 이방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그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부모 아래에서 태어났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히브리 이름과 로마 이름을 어려서부터 가지게 된 것입니다. 네. 더군다나 사울이라는 히브리 이름의 의미는 큰 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의 의미는 작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의 의미는 큰 자가 아니죠. 사울의 의미가 큰 자가 아니면 뭘까요? 예, 사울은요, 샤알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온 말인데요. 그 의미는 문의하다, 요청하다, 요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은 간구한 바 된, 구하여진 이런 의미입니다. 부모가 아들을 구해서 얻었다. 뭐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간구해서 얻은 뭐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사울은 유대인인 사도들 사이에서 사역을 해왔지요. 당연히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고요. 유대인들이 히브리 이름으로 사울을 불렀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이방인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사역의 중심이 그에게 옮겨오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이방인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의 로마식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 것이죠. 그런 것이었군요. 예, 그러니 너무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면 안 되겠죠. 네. 있는 그대로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먼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네, 자 일단 여기까지 읽죠. 네. 바울 일행이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섬에서 사역을 마쳤습니다. 네. 구브로섬 사역을 보면 처음에는 바나바가 리더로 사역을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나 구브로섬 사역 마지막에는 바울이 리더로서 두드러지기 시작했고 그의 역할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읽은 이어지는 13절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리더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간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리더가 바뀐 것이네요. 네, 자 이들은 구브로섬 사역을 마치고요. 이제 본토 아시아에 있는 버가라는 곳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이 버가에 도착해서는 마가 요한이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기록을 하지요. 그런데 마가는 왜 떠났죠? 마가의 역할이 수행원, 곧 노를 젓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그러면 자신의 역할답게 바울과 바나바가 갈 곳을 갈 수 있도록 수행해 주어야 하지 않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왜 마가가 여기서 일행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는 모릅니다. 그렇기에 또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하는데요. 삼촌인 바나바가 리더였는데 그 리더 자리가 바울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기분이 좋지 않아서 갔다는 설도 있고요. 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유대인인 마가의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가 않아서 그랬다 하는 설도 있습니다. 또 뭐 그냥 전도 여행이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포기하고 돌아갔다 하는 네. 예, 그런 설도 있고요. 또 심지어 마가의 홀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가족들을 위로하러 갔다 하는 설도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여러 추측들이 있지만 성경이 명확히 그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시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5장 38절에 보면 바울이 마가의 이 행동에 대해 좋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을 보면 좋은 이유로 떠나간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홀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갔다라고 하는 설은 좀 안 맞을 것 같네요. 홀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간 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자 어쨌든 마가 요한이 떠나가고요. 전도팀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릅니다. 자, 이 안디옥은요 이방 교회의 베이스 캠프인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과는 다른 지역이니까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른 지역이군요. 네, 자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버가에서 북쪽으로 약 100마일 정도 올라가야 하는 해발 1200m의 높은 산악 지방입니다. 네. 이곳은 갈라디아로 가는 문턱으로요. 군사와 교통의 요충지였고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특히 많이 와서 회당도 짓고 살던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이곳에 오자마자 먼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찾아서 안식일에 갑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는요. 회당장이 정한 사람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당장이 말씀을 해석하거나 또 권할 말이 있는 사람들은 하라고 초청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바울 일행이 이 회당에 갔는데 회당장이 말할 것이 있는 사람은 하라고 합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죠? 네, 그렇겠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미리 알아서 이렇게 해주니 너무 좋은 기회죠. 네, 자 그럼 어떤 말을 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네. 16절에서 42절 좀 길기는 하지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그리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네. 자, 읽어보죠. 네, 16절부터 읽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네, 자 바울이 말을 합니다. 바울이 리더임이 분명해졌죠. 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렇네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하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이방인들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유대인과 유대교로 입교한 이방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네. 그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미 알고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바울의 설교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네. 야곱이 아들들과 함께 애굽에 들어가 살다가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오는 데까지 450년이 걸렸다. 네. 그리고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들을 통해 다스리셨고 그 후에는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해서 그들이 원하는 왕인 사울을 주셔서 40년간 다스리게 하셨지만 사울이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왕 다윗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늘 찾고 있죠. 네. 예,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가끔 그런 질문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이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다 하신 말씀은요. 다름 아닌 다윗을 통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의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너희들도 알던 세례 요한 있지 않니? 그 세례 요한이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했고 자신의 사역을 마칠 때 즈음에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신 뒤에 오시는 자신은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구원자가 오실 것을 알렸지 않느냐.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공회 사람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도 믿지 못했고 또 자신들이 매일 그렇게 외우는 선지자의 글도 깨닫지 못해서 이 메시아를 거부했다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 것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그들이 억지로 고발해서 빌라도의 손으로 죽이도록 했다. 하지만 성경은 또 이미 메시아가 그렇게 거부당하시고 죽을 것을 예언하셨고 그 말씀대로 응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했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키셨다. 이 일은 갈릴리에서부터 따르던 제자들이 다 실제로 본 일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실제로 여러 날을 보내시고 함께 생활하셨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백성들 앞에서 자신들이 보고 경험한 것을 다 증언했고 네. 지금 너희 앞에 있는 우리 역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전하러 왔다. 다윗은 죽어서 썩었지만 예수님은 죽었어도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바로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이며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다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조리 있게 성경적으로 설명을 한 것이네요. 네, 그리고 그들에게 또 경고도 하는데요. 네. 지금껏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의롭게 되려고들 노력들 많이 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는 못한다 하는 것이죠. 네. 바로 이 죄 없이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우리의 죄값이 사라지고 그가 살아나심과 함께 우리도 살아남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 너희도 혹시라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처럼 이 사실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예언하신 일이 너희에게 미치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고 경고를 하지요. 그 미칠 일이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멸시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 내리는 멸망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니 그 중에 어떤 자들은 믿음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일어나 나가는 바울 일행을 붙들고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지요. 복음을 또 다시 설명해 달라는 것인가요? 네. 왜 한 번 들은 것을 또 해달라고 하죠? 듣기 좋아서인가요? 예, 뭐 그런 점도 있겠죠. 예, 하지만 다음 주에 읽을 본문을 보면요. 다음 안식일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거의 모든 시민이 다 왔다고 할 정도로 많이 오지요. 아, 그러면 자신들이 들은 그 복음을 자신들 아는 사람들에게도 듣게 해주고 싶어서 다음 안식일에도 또 이야기를 해달라고 한 것이군요. 그렇죠. 복음은 이처럼 한 사람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불러오게 하는 힘이 있네요. 예, 좋은 것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나누고 싶죠. 이들의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네, 자, 그런데 다음 안식일에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말씀을 또 전하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한 주간도 생명의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며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